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나 살고 있는 미국에는 노예 제도나 노예 계층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사회적, 정서적 종노릇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외부적 상황을 떠나 내면적 속박의 이슈이죠. 내면의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인식하는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권면들이 나옵니다. 메릴랜드 벨 에어에서 목회하셨던 유진 피러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나 중독자들을 만나게 된다. 중독자들은 뭔가의 노예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강박적 일 중독, 충동적 소비 중독 등이다. 또한 고용주와 거래하며 노예로 머물러 산다.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간 목사님의 목회 속에서 그들이 만난 수많은 인생들이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속박되어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안타깝게 여긴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공감이 됩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노예 계약을 맺었다 이런 표현들을 웃으면서 하기도 하는 것을 듣죠. 오늘 123편 시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120편의 메시지가 개인의 탄식시, 개인의 애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123편의 메시지는 공동체의 애가, 공동체의 탄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전 누나만 셋인데요, 둘째, 셋째 누나가 뭐 잘못하면 제가 첫째 누나한테 이르고, 누나들이 뭔가 잘못하면 제가 아빠를 찾아가죠. 엄마를 왜 찾아가는 거예요? 공정한 질서를 잡아달라라고 하는 약한 자의 탄식, 약한 자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장성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일러주죠. 첫째 아이에게 둘째 아이를, 혹은 둘째 아이에게 첫째 아이를, 이러면서 좀 더 힘이 있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찾아가고요, 직장에서는 우리의 보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간 그 보스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다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선처를 기대하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시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함. 두 번째는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럼 주님이 하늘에 계시지 어디 계시겠어요?
굉장히 집약된 상징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왕족 출신이 있으실 거라고요. 특별히 김씨 성을 가지신 분들, 이씨 성을 가지신 분들, 많은 분들이 왕족 출신이라고 본인들을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왕이 아닌데도 자꾸만 뭐 하죠?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왕 같지 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왕 밑에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 가부장적 시대 속에서는 아버지가 왕 노릇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면 다 끝입니다. 교통정리가 다 됩니다만 요즘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자리를 잃어가는 세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통치하는 크고 작은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여전히 우리들은 많은 면에서 이 포지션 싸움을 자리는 한정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원하니까 어차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자리 싸움보다는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같은 통치를 하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적 의미보다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왕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 저자의 눈은 하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다 있습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의 손에 관심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마음과 눈을 바치고 있는 이 시편 저자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우리는 내 눈을 가리면서 사람들이 못 본다라고 어리석은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지난 주에 시편의 화자처럼 그 거짓으로 가득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화살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 맡기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형편을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사이에 여백을 지나면서 기도는 나에서 우리의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순례자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순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긍휼을 원하는 진짜 순례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이 조롱과 수치는 아니지만 그들의 수치와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고대하는 기도 말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종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실 우리의 간구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응답은 매우 부실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었죠.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로 기도를 열며 이 한마디로 기도를 닫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실제로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닌 가장 미천한 종처럼 주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간절하게 찾나요? 아마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조건만으로만 하나님을 대하진 않죠.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되심을 알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은 실제로 자신의 소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불평도 자기 변호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가 종입니다. 그저 주인의 자비로운 손길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 더 심화된 종의 관계가 여종과 여주인의 관계입니다. 여종의 자리가 더 어렵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남종에 비해 더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오래전에 여인들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역사가 여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들의 비통한 마음, 쓴뿌리, 그들의 다 타고 죄밖에 남지 않은 여인들의 마음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이 다 썩었을 거라고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삶의 한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긍휼과 정의의 통치가 오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끼어있는 세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은 거죠. 못 볼 일이 많은 거죠. 듣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사람들은 페인팅을 참 잘합니다. 별거 없는데 너무나 페인팅을 잘해놔서 뭔가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배역한 이 인생 속에는 슬픔과 통곡과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땅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세상 이런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일한 것도 주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요? 열정페이를 주면서 최대치를 뽑아내기를 원하는 이 야구 강식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단단하게 해야만 할까요? 하지만 오늘 성도는, 이 순례자는 자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천한 여종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긍휼을,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인생은 우리 위에 계신 분께,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분께 우리의 결핍과 궁핍을 아뢰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늘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3절과 4절에 주의 은혜를 간청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강자의 무례함 때문에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편 저자의 표현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당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오는 길에 좋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더를 해놓고 기다리는 가운데 화장실도 다녀오고 볼일을 보지 않나요? 그때 제가 이렇게 주방을 통과하여 화장실로 가는 길에 우리 테이블을 보고 한 여자 종업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죠? 한국인들이 저기 있어, 동양인들이 저기 있어,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런 줄만 알았어요. 동양인들이 저기 있어라고 하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눈의 사이즈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심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그때 그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때 함께 참여했던 장로님들께서 누구냐, 그리고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지금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저도 편지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너무나 약해서 소위 가진 자들의, 있는 자의, 오랜 자들의 모독인 줄도 모른 채 당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롱이며 희롱이고 모독인 줄 알았을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처지를 이 시편의 저자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너무나 절박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시편 저자입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자신과 공동체가 많은 멸시를 받고 있어서, 희롱을 당하고 있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가졌다는 것이 뭔지, 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다못해 사레와 아브라함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이었습니다. 그 하갈이 임신을 하였을 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아니, 자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아이가 없는 주인을 향하여 멸시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부패한 심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평안히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통을 마치 하늘의 축복처럼 이해하며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마음껏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강력한 모습. 아모스 6장 1절에서는 교만한 자에게 이런 심판을 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인생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괴롭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서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발입니다.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의 동의어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위에 더 큰 왕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 아이디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진 힘과 부유가 그들의 마음을 자만심으로 채웠습니다. 있는 자들의 자체적인 타락과 함께 없는 자들을 향하여 무관심과 넘치는 무시와 경멸을 일삼는 자들 말입니다. 그것도 몰라, 그것밖에 하지 못해. 아련한 자에게 임하는 진노, 스가랴 1장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의 대표, 당장의 평안을 영원한 평안과 안정으로 착각하는 자들은 자기 위에 더 큰 상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은 채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며 다스리며 더 많은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머물러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저주도 어떤 공의의 베품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제가 어떤 수치를 감내하고 있는지 봐주십시오.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참 유명하죠. 여러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다고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는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분인나는 한나의 대적자가 되어 그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밥값 언제 하냐? 이 집은 내 거다. 상속자가 이렇게 나에게는 많다.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녀 하나 생산하지 못하나? 너는 제사 드려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비난하였고 조롱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며 인생을,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자, 그것이 분인나만 그런가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항상 그렇습니다. 더 있는 자가 더 없는 자를 향하여 이런 태도들을 취하며 이런 말들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에 더 낙심을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특징들입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참 우스운 사회가 있어요. 결코 우스워서는 안 되는 사회인데 바로 군대입니다. 계급장에 의해서 모든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세계이죠. 그런데 그들의 맡은 영향력만 그렇게 지위를 사용하면 될 텐데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도 지위를 사용하여 우리가 군대 그러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세상인데 또 군대를 갔다 오신 분 또 그렇게 군대를 또 좋아하시더구만요. 네, 군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계속 군대에서 사시죠. 왜? 한나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어떻게 보면 한나 정말 연약한 정말 대적자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여인의 간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내리기도 올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를 그 연약한 한나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 이스라엘을 들어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5, 16절에 순례자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가끔 얘기할 때 좀 경망스럽지만 쥐뿔도 없는 게, 여러분 쥐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쥐뿔을 가지고도 서로 들이받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하여튼 뭔가 뿔이라도 있으면 이것저것을 다 세워서 좀 우리 볼륨을 좀 크게 만들어서 좀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자부심이요 자만이며 교만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순례자의 삶은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하지 않고 정말 진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대하듯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내 분량이 거기에 못 미치지만 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방향성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였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도 이 땅에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듣지 말아야 할, 보지 말아야 할 수많은 수모와 수치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힘이 없어서 길을 못 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의 대처의 방법이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대로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본향을 찾아 살고 있는 시인은 심한 모욕과 멸시 때문에 그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자의 끊임없는 횡포와 조롱은 순례자들 모두를 향한 폭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반면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향하는 조롱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대신에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끔 제게 무슨 힘이 있다고 저한테도 오셔서 신세한탄을 하시고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질서를 잡아달라, 누구를 좀 혼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힘이 없어요. 별로 힘을 써서 혼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순례자의 격려하는, 함께 우는 우리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밀림이 정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처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마음에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함께 울어주시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특권, 프리빌리지, 삶의 방식이 달라 만물의 찢기 변두리처럼 대우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긍휼을,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 강한 자, 높은 자로 살아갈 때 겸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있는 자, 가진 자, 높은 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더 자만하고 교만하고 없는 자들을 업수히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물의 집게같이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업사드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 사랑, 용서, 긍휼 의지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끝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되고 하나님의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함께 더불어 찬양하고 간구하고 말씀으로 화답하며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인생이 흔들리는 고통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수많은 동일한 순례자들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을